자,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한번 먼저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없는 세 가지 밭의 모습.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잘 쫓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모으셔서요,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는 분이 있는데 꼭 한 번 설교를 듣지 마시고요, 두 번, 세 번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가셔야지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 그 예수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모르면은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이 떨어져야지만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이 땅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비유가 성경에 보통 49개에서 때로는 51개, 그래서 어떤 것은 이렇게 좀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떤 건 하나로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대략 50개로만 잡아도 예수님 말씀 중에 비유가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비유 말씀을 모르면 3분의 1은 못 알아듣는 경우가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씨 뿌리는 자 혹은 뭐 네 가지 밭에 대한 말씀, 이 비유를 모르면은 다른 비유는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 비유는 마치 모든 비유의 첫 단추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잘 입는다 하여도 첫 단추가 잘못되면 그 옷은 흉할 수밖에 없고 잘 못 입는 옷이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어떤 말씀으로 비유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첫 번째 단추로, 그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다른 목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 비유를 잘못 알면은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단들, 신천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단들의 비유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정확한 명료한 말씀이, 성경적인 말씀이 없으면은 대부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비유의 얘기를 듣고 대학 교수가 가서 그 이단에 빠지는 예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지성이나 사람의 어떤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친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왔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자,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풍성히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뒤에 거를 얻으려고 예수님 믿어요. 더 풍성한 직장, 풍성한 결혼 생활, 자녀의 건강, 직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먼저가 뭐냐 하면 생명을 얻은 다음에 풍성히 얻는 것이 옴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오늘 비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팔레스타인 땅에서 농사 짓는 모습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장 이 땅에서 일어난 친근한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셨죠. 팔레스타인 땅의 농사는 우리의 농사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비탈져 있고 또 우리는 땅을 판 다음에 알고 곡식을 심잖아요, 씨를.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이 비탈졌기 때문에 농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바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씨를 먼저 뿌립니다.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 사람들이 갖는 패스웨이, 사이드웨이로 갈 수가 있고요, 어떤 밭은 돌이 있지만 위에 흙이 얕은 돌짝밭에 있고, 어떤 밭은 가시덤불가에 씨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표면상으로 더러는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땅의 비유로 착각할 때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일반 알고 있는 선입관을 한번 내려놓으시고 처음 듣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 말씀은 땅의 비유가 아니라 그 이사야 6장이 이 말씀을 푸는 실마리라고 했습니다. 그 6장에 나오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옥토인 줄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지난주 배경이 뭐죠?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이냐, 그 말씀이에요. 다 자기들이 주님의 자매인 줄 알고 형제인 줄, 가족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옥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은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누가 너희 중에 옥토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밭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씨의 문제임을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떨어져 그것이 구루터기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생명이다. 이것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었어요. 씨의 문제이지 땅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거룩한 씨는 누구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이 거절당하실 걸 알면서도, 배척당하실 걸 알면서도,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실 줄 알면서도 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신 거예요. 결코 죄가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길가라고 하는 세상에, 그리고 돌짝이라고 하는 세상에,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세상에 떨어져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땅이 마침내 옥토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에서요 12장 24절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느니라. 밭이 스스로 힘을 내가지고 영차 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은 너무너무 소중한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뚫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누구랑 비교하고 조금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내 스스로가 나은 존재임을 과시하며 살았던 나에게 그것으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질 수 없음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인간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즉 우리의 공로나 어떤 자랑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열심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로 돌짝밭이요 가시덤불이요 길가가 제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본질, 바로 거룩한 씨가 떨어져야지만이 옥토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누가 내 어미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냔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고륙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에 나오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유효적 부르심이라는 단계를 통하여 챙기시는 거예요. 좁혀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풍성히 얻으려고 교회에 나와요. 병 고치려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물론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급한 문제 때문에 오지만은 마침내 점점 추스려서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듣고 깨닫는 자, 그래서 마침내 그 구원의 씨가 심어져서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나가시는 걸 보게 돼요. 이것을 복음서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사야서를 인용했어요. 자,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다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이 중에도 다 구원받지 않아요.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 다 나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걸림이 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걸러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내 마음에 한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열심, 내가 가졌던 공로, 내가 가졌던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님을 죽음의 문턱이 아닌 믿음의 여정 속에서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땅 위에서, 이 땅 위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 말씀이 들어와 심기고 썩어 죽어서
필하여 열매를 맺었나니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이게 이사야 6장에서 말한 구루터기,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씨를 남겨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그 씨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리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산다고 해도 결국은 내 영혼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도 함과 같으니라.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흔히 이 비유를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 보통 하죠. 여러분 이제 그런 말이 관주에도 써져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네 가지 마음이라고도 인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 말씀의 연유는 오늘 본문 19절 때문일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래서 네 가지 마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네 가지 밭이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세 가지 밭과 나머지 한 밭이에요. 세 가지 밭을 통과해서 옥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지 밭이라는 개념도 한번 내려놔 보시고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일까 과연? 오늘 먼저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고 써져 있지만은 사복음 속에, 공간복음 속에서 이 비유가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마태라고 하는 회중과 누가라고 하는 회중 속에서 마음이 들어갔는데, 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도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푸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그 마음에다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카르디아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카르디아는 신약 성경에 무려 127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쓰여지는 용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내 마음이 힘들어. 이것도 물론 카르디아예요. 그러나 그렇게 쓰여지는 붓은 아주 지극히 작아요. 대부분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부분은 좀 더 깊은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요, 가장 깊숙한 영역, 중심, 이 카르디아.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요, 이것을 마인드라고 안 했고 하트라고 했어요. 이 마인드는 보통 내 마음이잖아요. 하트라는 건 그 사람의 중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중심 혹은 인간들의 삶의 자리, 이것이 카르디아. 혹은요, 땅의 내부, 이 땅 속에 있는 내부, 그 땅 속에 있는 집들, 이런 단어들이 카르디아로 쓰여집니다. 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 땅 속이 카르디아예요. 정확한 똑같이 원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땅 속이란 단어도 카르디아예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땅 속이란 단어가 이 집, 내부,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음부 안에, 스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죽음 안에 있었다는 말을 카르디아라고 쓴 거예요. 즉 길가라고 하는 이 말씀, 길가와 돌짝파, 가시덤불이 모두 이 카르디아인데, 본질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마음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본질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떨어진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세상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에 오셨는지를,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 다음에 적용을 한다면 그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는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인 길가라고 하는 세상, 돌밭이라고 하는 세상, 가시떨기라는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를 거부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이른밭이라서 설교 시간에 졸면은 길가밭이고 뭐 상처가 많으면 가시덤불이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앞두고 구속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정도로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시간, 이
땅, 도무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부인하려고 하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땅이 바로 그 마음밭인데 그것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십자가 없는 세 가지 밭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땅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카르디아, 그 거룩한 씨를 거절하고 거부하여 심겨지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길가에 있는 씨는 빼앗깁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있는 씨는 넘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덤불에 있는 씨는 결실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다 멸망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성과 악을 구별하여서 이 땅을 마치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이, 이 땅이 유토피아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살만해요. 재미있어요. 자, 그런 에녹성과 바벨성을 탑을 쌓는데 열심인 이 세상의 건축자들이 진짜 모퉁이 돌,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그를 버렸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2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건축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을 스스로가 건축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바벨탑을 만든 자들, 이 세상을 소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똑똑한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유대 나라는요, 모퉁이 머릿돌이 뭐냐면 그 집의 가장 중요한 돌을 가운데다가 심었어요. 근데 단어로는 이제 모퉁이라고 하면 끝에 돌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너스톤은 한 부분의 돌인데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돌을 둔 거예요. 그게 바로 모퉁이 돌인데, 그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빼앗긴 게 뭐예요? 카르디아예요. 빼앗긴 상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빼앗긴 땅의 상태가 바로 길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세상 카르디아는 이미 죽은 흙들인데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지요. 심지어 그 씨를 죽이지요. 그렇게 씨가 죽은 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농부는 그 씨를 세상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 첫 말씀이 뭐냐? 그런즉,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앞에 제가 지금 얘기한 모든 것을 그러므로, 그런즉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 씨를 거부해요. 그 씨를 거절해요. 우리는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싫어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소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십자가 없는 새 땅의 모습을 묵상하겠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이제 한 주간 묵상하다가 어제 저녁 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씨의 비유가 새 땅이 점진적이라는 것을 다시 묵상하게 되면서, 첫 번째 땅인 길가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을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길가의 마음만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길가의 마음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여러분 잘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인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한 번 듣지 마시고, 혹시 이 시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십자가 없는 첫 번째 땅을 가리켜 예수님은 길가 땅이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 카르디아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 마음의 땅이 뭐냐 하면 곧 길가에 뿌려진 것 같다.
이것이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걷는 땅이지요. 번질번질하고 사람들이 사는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삶의 자리, 카르디아가 세 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땅이 되는 이유, 길가가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땅이잖아요. 그 땅에 처음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로 점진적으로 더 이제 가는 거죠. 자, 먼저 여기서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듣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이 아쿠온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아쿠온토는 뭐냐면 듣는데 듣지 않는 게 아쿠온토예요. 자, 이 말이 참 표현이 이상하죠? 듣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들이요, 말씀을 들을까요? 듣는데 안 듣는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은 참 인용할 만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듣고 어른들은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다고. 여러분, 이 아쿠온토 혹시 여러분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요, 그래서 영어로도요, 이 말은 listen이라고 안 쓰고 hear라고 썼어요. listen은 뭐예요? 주의해서 듣는 게 영어로 listen이잖아요. hear는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들려지지만 또 한 귀로 빠져나가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길가의 상태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고작 그 말씀을 그냥 안 듣는 척하는 단계 정도가 아닙니다. 더 심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길가가 설교 시간에 좋은 분은 마음이 길가에 있어서 길가 마음이다. 예수님이 구속사적인 첫 번째 비유, 이 비유가 아니면 다른 비유를 알 수가 없다고 했던 그 비유를 그 정도, 설교 시간에 좋은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상태가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악한 자가 와서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일반적인 비유를 할 때 뿌리를 새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이죠. 근데 이 새를 풀이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악한 자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요? 사탄이 즉시 와서. 악한 자가 누구냐?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그것도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쪼아서 가는 거, 뺏어 간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들은 자나 아코오니,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에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닫는. 왜? 말씀을 들으면 믿게 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믿게 되거든요. 그럼 구원을 받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 뭐냐? 절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그것이 돌짝밭이 되고 그것이 가시덤불로 가는 세상의 모습을 비춰질 것인데, 결국은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믿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끔 그 말씀을 쪼아버리는 거예요. 빼어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도 우리가 100배, 60배, 30배는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금을 했더니 그것이 이만큼 불어났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만큼 확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씨가 일어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했더니 그때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이 100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말씀이에요. 믿지 못하게 해요. 믿게 하여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쪼아간다면, 말씀이 들어가면은 믿어 구원을 이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100배, 60배, 30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주목할 말씀 뭐냐 하면, 언제 악한 자가 왔고 언제 마귀가, 사단이 왔냐? 말씀이 떨어질 때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떨어질 때 새들이, 사탄이, 마귀가 와서 빼어서 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계시록 18장 2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 카르디안 아닙니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이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한 길가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 살만해요. 괜찮지요? 아름답게도 보이죠? 그러나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각종 더러운 귀신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 땅의 정체를 알게 되느냐?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떤지를 몰라요. 이 땅의 정체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정치하는 것 보면서 거품 풀고 살아요. 그것 때문에 매일마다 화내고 살아요. 이놈의 정치, 이놈의 경제, 그 뒤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이 좋은 것, 이 땅이 매혹되는 것, 거기 끌려다니다가 그냥 나중에 죽어요. 왜요? 이게 마귀의 큰 그림이거든요.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를 나와도 영적인 게 뭔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 자식에게 말씀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혈과 육으로 예수를 믿다가 혈과 육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게 큰 그림이죠. 믿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가 뭐예요? 이 땅을 잡은 자의 권세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즉 길가 카르디아에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그 길가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를 제대로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해요. 이 말을 처음 들어보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부터 이 말씀에 꼭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 성경은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PhD 박사를 몇 개나 받은 사람 아닙니까? 스스로 율법의 학자요. 그 사람 가말리알 문화에서 모든 세상의 지식을 겸한 사람이에요. 언어적으로도 히람 문화와 유대 문화를 꿰뚫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혈과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조금 잘 되는 삶, 병 고치는 삶, 나은 삶, 건강한 삶, 부자의 삶, 좋은 직장 구하는 것, 이거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의 바른 표현, 그 통치자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세상에 살면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무장을 하듯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전신갑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 할 게 뭐냐?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어라. 말씀이 없으면 휘청거리거든요. 끌려다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심경,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마지막이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바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말씀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의 정체를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영적 전쟁 안 한 분도 많을 거예요. 뭐 다 사는 거지 뭐 별 문제에서 TV 키면 재밌지 뭐. 그냥 좋은 거 먹고 애들 크면 됐고.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은 왜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는지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인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자예요. 어미가 아비가 영적 전쟁을 모르면은 애들 괜찮은 거예요. 좋은 직장 다니잖아요. 교회 뭐 안 다녀도 뭐 언젠간 나오겠지. 그런데 부모에게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 교회 안 다니는데 아이에게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도 심히 불쌍한 거예요. 육과 영으로 혈로 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짐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요 제자들에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자 주님이 놀랬어요. 그래서 이는 너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잖아. 사이몬, 갈대란 말 아니에요. 근데 너의 이름을 바꿔라,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 말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페트로스는 조그만 돌멩이에요. 이제 너는 돌멩이가 됐다, 반석이 아니에요. 보통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페트로스란 말은 작은 돌멩이, 짱돌이에요. 근데 그 반석, 너의 그 고백 위에 너의 반석은 뭐냐 하면 너가 어떻게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고백한 그 말씀 위에 그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어떤 개척자, 어떤 목사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피로 사신 성도들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교황이란 이름은 없어요. 교회 황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대를 교황을 베드로라 여긴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가 교황, 일대 교황이다,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완전 달라요. 페트라 위에 세운 거예요. 바로 주님의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그런데 내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 상반되는 대구절이 뭐냐? 음부의 권세. 주님의 교회와 음부의 권세가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가 보이는, 내가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그거는 그 다음이에요. 가장 큰 원판 영적 전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음녀가 싸우는 거예요. 내 교회와 음녀의 음부의 권세인데, 이 음부의 권세가 킹 제임스 버전은 The Gate of Hades, 하데스란 말을 써요. 하데스가 헬라어로 지옥이에요.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란 단어를 쓰지요. 지옥의 문이란 말이에요. 지옥에 사는 죽은 자들의 문을 내 교회가 지옥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영적이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뭐냐? 바로 길가 카르디아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 세상에 보면은 교회는 너무 작게 보여요. 뭐 큰 몇만 명 모이는 뭐 메가교회 빼놓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도 사실 건물이 큰 거지,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은 이 땅에 보면은 길가 카르디아에 비하면 너무도 유치하고 너무도 작은 거예요. 그런데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거든요. 왜요? 내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웠기 때문에 이 땅 카르디아가, 음부의 권세, 죽은 자들의 문이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 비유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씨가 떨어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씨,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도니까. 강도가 모인 것은 강도의 구렬이 돼요. 그러나 강도 가운데, 카르디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내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 그 거룩한 씨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와야지만이 나의 정체가 드러나요. 내가 카르디아라는 것을. 이 땅의 정체가 드러나요. 이 땅은 때로 열심히 살아가는 곳이고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이 땅의 본질은 하데스, 카르디아. 이 땅은 구원이 없는 땅이에요. 이 땅은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들어와서 그 씨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예수님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일주일 내내 24시간 움직일 때 비로소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부부, 예수 믿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새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말씀을 빼앗긴 결과가 뭐죠? 빼앗나니. 먼저 빼앗나니란 말은 이 아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아파이로는 그냥 옆에 있는 거 제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빼앗는 게 아니라 완전히 쑥대밭을 맞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 모를 때 그 교회를 진멸하러 갈 때가 뭐냐면 이 아파로입니다. 이 아파로이 뭐냐면 포도주가 으깨어지는 거예요. 말발굽에 의해서 포도주가 으깨어지는, 사단이 그저 구원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는 도적질하고 멸망시켜 완전히 으깨버리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이 만들고 괜찮은 것 같지만 그 영혼을 으깨서 마침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빼앗나니란 말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이게 아카디아입니까? 이게 이 땅이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음행, 모든 사람이 음행이에요. 가정을 가지고 있어도, 부부가 있어도 다 음행 속에 살아요. 묵은 포도주, 옛날에 재밌던 거, 새 포도주, 지금 재밌는 거, 이거 세상 아카디아,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곳, 그것이 마음을 빼앗느니라. 어떻게 처절하게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포도주가 진멸되듯이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뭐길래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 이건 뭐야? 영생의 면류관이에요. 구원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붙잡았길래? 그 다음 10절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굳게 잡아 너의 영생의 구원의 면류관 빼앗기지 못하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갔을 때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뭐 있을까요? 내 직장, 옛날에 다녔던 혁혁한 공로, 우리 집안, 내 자식들 잘 큰 거, 여러분, 이거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데스의 게이트, 또 게이트 오브 하데스, 음부의 문이 열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왜 구속사적으로 말씀했냐?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는 거. 말씀이 없으면 도적질에 뺏겨요. 그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그가 말씀을 빼앗음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빼앗긴 자는 어떻게 되느냐? 종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베드로서 2장 19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진자가 뭐냐 하면 이 말씀 배경이 말씀을 빼앗긴 자는, 이긴 자가 누구예요? 그 말씀을 빼앗은 자,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절당할 걸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에서 종으로 있던 그들을, 노예로 있던 그들을 너희를 내 자녀로 삼으셔서 그 출애굽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죽임을 면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예수 안에서 죽었다. 세례는 곧, 홍해는 곧 세례다.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라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주님 오세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카르디아는 절대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이 땅이 주님을 원하던가요? 이 땅이 주님 오시라고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에게, 자녀들에게 예수님 전하면 왜 자꾸 그러세요? 엄마, 왜 자꾸 그러? 내가 알아서 갈게요. 알아서 가나요? 안 가지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강권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폭력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제가 금요성령 때 잠깐 썼는데 이 단어를 이해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폭력을 쓰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듯이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은혜의 폭력성이라는 단어를 써서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그가 고난을 당하게 하고, 바닥을 치는 돼지 우리로 들어가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폭력성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남자가 아니잖아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기억나시죠? 율법 아래, 우리가 모두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있는 자인데 이게 바로 카르디아예요.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 모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카르디아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우리를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말씀을 붙잡지라 못하면은 우리는 이 카르디아가 좋은 줄 알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애쓰다가 끝나고 게이트 오브 하데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명확히 들으십시오. 이 비유는 땅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씨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 이 땅에 나에게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무 소망이 없는, 이만큼 배우고 이만큼 누렸는데도 끊임없이 음행을 저지르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늘 관심이 있는 나에게 주님이 친히 오신 바로 하나님의 의지, 구원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교회, 바로 구원의 역사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알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게 바로 씨 뿌리는 자예요. 씨 뿌리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이 하르디아, 이 카르디아, 이 땅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죽기까지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목자가 살게 하고 양떼를 눕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씨가 죽을 줄 알면서도 씨를 뿌리시는 그분의 사랑, 은혜의 강권하심, 은혜의 폭력성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도 있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때로는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그 아들을 구원하고 싶은 아버지의 열망이 바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오늘 이 비유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먼저 첫 번째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이 관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카르디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의와 공로는 아무것도 없음을, 저주받은 땅, 죽은 땅 나에게 와서 그 주님이 생명이 되나니 나는 이제부터 그 주님이 내게 오시는 부활과 생명이 되는 이 은혜, 옥토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듣지 마시고 또 한 번 들으셔보시고 또 한 번 들으시면서 말씀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다시 승리하시면서 다음 주 우리 돌짝밭과 그 다음 주 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찬양할 찬양이 있어요. 새로운 찬양인데요,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오늘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시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는 주님이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두 손을 겸손히 한번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내 공로와 내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나의 표현이고 기도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오늘 그 씨가 이 카르디아 같은 내 마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온 것이지 내 눈물, 내 땀, 내 애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주님의 큰 그림, 구원의 역사하심을 나는 신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신 것 내가 감사합니다. 때로 가져가시고 때로 육체적인 공고함이 있어도 나는 그 구원의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신 후에 우리 다 성전을 떠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아버지, 길가와 같은 나에게, 이 카르디아 같은 음부 가운데 있는 나에게 아버지 왔을 때에 사단이, 아버지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아버지 말씀이 떨어질 때에 영적인 이 부분이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어두워져 이 땅이 전부인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함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죽음의 권세가 내가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말씀이 사는 종들 가운데 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예배드리는 자마다 아버지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심겨졌음을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쪼아 마귀가 와서 믿지 못하게 하여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권세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영적 전쟁이 선포되며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마음속 내가 교회임을 나에게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한 가지 이유는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시작하여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말씀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자, 그 진리의 허리띠를 두른 자,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 마음이 되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사는 종들에게 믿음의 진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날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이 감사는 그 하나님의 씨가 지금도 뿌려지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와서 거절당하실 걸 알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실 걸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뚫고 들어오셔 마침내 심겨져 그 씨가 썩어 죽음에 6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종들에게 아버지의 눈을 주셔서 말씀이 떨어짐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종들 가운데 말씀이 떨어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부분을 아시는 주님, 마귀는 그걸로 공격하여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알게 합니다. 그때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나 대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넉넉히 주님과 함께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의 제목을 가진 모든 종들을 축복하고 자녀들과 믿지 아니하는 가정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사 꼭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 성전의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가정과 직장의 예배를 향해 나가는 모든 종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